가정별 축복 대신방을 앞두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이 잘 산다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쉽게 개그나 이런 데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잘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잘 살면 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도대체 그 잘 사는 것이 뭐냐라는 그 정의를 우리가 쉽게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세상은 참 제 눈에 20대 제 눈에 만만하게 보였어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내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고 그 성공을 이루면 내 삶이 정말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누구 부러울 것 없이 기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명아 그지? 우리 여기 20대 친구들 아마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걸 소유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점점 현실이라는 삶의 벽 앞에 그렇게 놓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해냈던 그런 열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가더라고요. 이민용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생각했는데 그죠? 내가 예기치도 못한 벽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내 앞에 자리 잡아서 내 꿈과 현실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 앞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내 발목을 잡아서 성공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50대, 60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결코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속이 공허해지고 자꾸만 무언가 내가 실수하고 있거나 잘못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 삶에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내하고는 멀리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소유한다고 아니면 세상과 멀어진다고 내가 천국을 살 수 있거나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 부하다, 세상적으로 걱정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의 삶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천국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도 가만히 보면 과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살아가는 가정이냐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인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인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대입해 보면 우리의 가정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정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뭐 많이 있고 넓은 집에 살고 이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행동은 교회 와서는 거룩한데 가정으로 돌아가 그 가정을 보면 말씀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을 늘 공산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1인 독재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은 그분 빼고 모든 식구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집은 공산민주주의라고 데모를 일으키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우리들이 또 그 들어놓고 이야기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 겉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선택 모든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천국을 그려가면 천국은커녕 그 가정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가버나움 사역 중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씀 가르치셨을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다. 그리고 놀랍게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셨어요. 가버나움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좀 이제 피곤하시니까 많이 힘드시니까 좀 쉬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너무나도 쉽게 전제 조건을 두는 게 있어요.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미리 짐작해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열병이 발병한 것 같이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좀 오셔야 해요. 계속 고쳐주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점심때가 지나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만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뭐가 됐어요?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셔서 그 당황스러운 모든 일들을 바라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심으로 그 집에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는 좋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꼬집으시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꼬집으실 때는 아파요. 아파. 그래서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는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조각가의 수많은 이 조각을 깎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그 일들을 이겨내야 할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문제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오시는 것, 그것은 좋은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가정별로 축복 대신방을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얼마 된 줄 아세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전에 목사님보다 이제 제가 더 오래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3년 8개월. 횟수는 5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과 조금 얼굴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좀 알고 이제 좀 편하게 영적인 거, 가정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여러분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을 이제 조금씩 아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어요. 물론 아직도 좀 낯선 분들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조금 더 그런 관계들이 더 돈독해져야죠. 우리 서연이도 처음에 왔을 때 저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사춘기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보고 웃고요. 저하고 예뻐졌어요. 네, 제가 계속 이상하게 예뻐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여는 또 대학교 가시더니만 이제 더 예뻐지시려고. 이제 또 저쪽에 계시는 분은 많이 예뻐져요. 여러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 들어와서 제가 원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원래 어떤 걸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해야 할까요? 목회 계획을 짜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대신방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느닷없이 하나님 무슨 이제 한 3년 4년 넘어가는데 뭐 지금 또 대신방은 또 무슨 때 우리 뭐 작은 게 다 아는데 뭐 뻑해도 다 아는데 굳이 뭐 대신방이 필요할까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셨어요. 여러분, 원래 들어 가정별로 대신방을 하게 하신 그 마음을 주신 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정마다 방문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각 가정에 방문하시는 그런 방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기 때문에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대신방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길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세게 안 하고 문제가 없나 보네 지금.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산다고 한다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삶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저희 가정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문제 있어요. 공산민주주의. 어떤 인생도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내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저래 욕먹하는데 또 하려고 미친 듯이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어느 한 신실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제가 다니던 직장은 문제투성이에요. 비리투성이에요. 그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알고 있는 좋은 직장, 문제없는 직장 있으면 제가 뭐 월급이나 이런 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 직장에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이 청년을 태우고 차를 운전해서 그 직장으로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서 도착해서 그 청년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여기가 문제없는 직장이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죽음, 그곳이 문제가 없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기도는 어쩌면 잘못된 기도, 어리석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창년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창년아, 그렇다니까. 앞으로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내 삶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바람직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현명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금방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피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날 경우가 많아요. 자전거 피하다가 차에 치는 꼴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환경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직장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내 삶에 문제가 되면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심지어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교회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꾼다고 해결이 됩니까? 피하는 것은 언제나 해결점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곳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잠시 묻어두어야 할 때도 있어요. 굳이 그 문제를 지금 일으켜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잠시 좀 묻어둬야 해결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묻어둬야지. 그러나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해야 돼. 보통 때는 불신자들도 아주 행복한 것 같지만 인생에 있어서 큰 풍랑을 만나면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불신자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스스로의 힘, 자기 스스로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내 지성, 내 생각, 내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심지어 사람들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도 의지해 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 앞에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해결한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알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한 그때에 그곳에서 한 사람만 오직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아무 당황스럽지 않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극복되기 때문이죠. 아무 문제가 없이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어려움,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게 그 문제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문제는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해도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 지속될 때가 있어요. 또한 나는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기도했는데 그러나 내 방식, 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문제가 풀려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돌이켜보면 그때 내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그때 내가 원했던 그 시점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더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진짜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요구했던 대로 그때의 일이 해결되었다면 더 커다란 인생의 공고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요. 이번 신방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기쁨,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일회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이방 어떤 것 신들이나 다른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일회성 아프면 무당들이 뭐합니까? 굿합니다. 그러면 그 굿은 뭐예요? 그 아픈 걸 해결하는 굿이지 그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는 굿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면 그 상황 그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회성의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전체를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 속에 굉장히 많은 암시적이고 흥미로운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어떻게 낫게 했다라고 되어 있느냐.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8장 15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만지다라는 그 표현의 헬라어의 본뜻이 어떤 거냐면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게 그에게 다가와 주셨다. 뭐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그 섬세하심, 그 섬세하게 만지심을 통하여 뭘 느꼈을까요?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대구에서 함께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손이 진짜 부드러워요. 아기 손 같아, 아기 손. 그래서요, 이렇게 성도님들 한번 기도하거나 이럴 때 한번 손을 한번 딱 잡아주면 그 손을 한번 딱 잡아주신 분들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손은 어떤데? 형님 한번 보시다. 보였더니 진짜 손이 부들부들한 게 촉촉하니 정말 이렇게 손을 한번 잡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손 잡고 기도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손이 참했는데 나는 손이 뭐 마당새 손같이 두꺼워가지고 이건 안 되겠네. 나는 이쪽 사역은 아닌가 보네. 제가 그래 방향을 바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부드럽게 만지실 때 그것은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그녀에게 그대로 전가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감정을 가만히 들여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병,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내 병, 내 문제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주님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할 때 그때 마지막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안에 견고히 쌓아 올렸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자존심, 그 모든 실패, 좌절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 버리더라고요. 아멘. 자기 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되면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병을 이기고 승리하고 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놀라움을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내 삶에 나타나는 역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더 높은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자신을 지배한 놀라운 감격적인 고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평생 자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동기였어요. 사역의 동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좀 멀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번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정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낫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들에게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6장 8장에서는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렇게 그 대상을 확실하게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천한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녀에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수종들다 라는 그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 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인 베드로의 장모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병 나았다. 뭐 내가 까짓 거 받을 거 다 받고 막 끝났다.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어요. 가만히 교회 안에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원, 복음의 은혜는 몰라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몰라도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일의 봉사는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조금만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봉사가 끝나버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봉사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요. 아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움,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그 사실, 그것만으로 한평생 말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아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인생의 황혼기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그 시기에 사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 사위가 그때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바람에 이 역사가 일어났구나.
어느 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고난, 병들었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구원을 그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얼마나 사위에게 감사했을까. 나도 이런 사위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여러분 많은 가정 안에 모든 분들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축복되신 방을 통하여 바로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져. 아멘도 세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으로 진정한 예수의 사랑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